우리 희원찬대 마지막 찬양 가사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그런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까? 좀 그런 갈망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충동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그 가사 가운데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자여 주의 자비의 손 꼭 잡고, 주와 함께 걷는 자여 주의 사랑의 손, 자비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을 감사해, 그런 가사이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으시죠? 주님의 자비의 손 꼭 잡고 계시죠? 더 물으면 소리가 더 대답이 작아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손 잡고 간다 그러는데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세요? 주님 본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며요.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의 손 잡고 함께 걷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낳는지 주님이 낳는지, 주님이 놓으실 리는 없는데 사실은 내가 낳은 거예요. 내가 안 잡고 계신 것 같고, 내가 놓고 이제 주님 탓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그 감정이나 마음은요, 우리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신뢰합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인데 자신을 신뢰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함께 가시겠다 그러시는데, 손잡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느낀 감정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진짜로 주님 손 안 잡고 있으면서 잡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주님 손 잡고 가고 있대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뭘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느낀 내 감정 붙들면 안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지 혼자 아무리 주님과 함께 떠들어봐도 자기 혼자 착각 속에 걸어가다가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함께 간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거는 감정도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대로 가면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가 놓으신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 할지라도, 힘든 길이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느낀 감정?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들을 때, 노래할 때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한두 가지 일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표정이 잘 없잖아요. 누가 저보고 목석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 원래 표정이 잘 없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전 속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염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일로.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톡으로 성경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6시 반, 7시 되면 정확히 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장로님이 보낸 성기가 뭐냐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많이 무겁고 힘들고 좀 걱정 염려가 많을 때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도 걱정 염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그럼 염려 걱정을 하지. 그럼 뭐 목사가 염려 걱정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예, 합니다. 그 상당히 무겁고 아주 짓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낸 말씀이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근데 제가 한두 가지 일로 자꾸 마음이 무겁고 염려하고 자꾸 낙심이 되는 건 그 짐에 눌린 거 아니에요? 눌렀다는 건 뭐예요? 그 짐을, 걱정 염려하는 그 짐을 못 맡긴 거죠. 또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붙드셨다면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네, 그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전혀 이 말씀과 관계없는 말씀에 떠나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짐을 맡기라 그러는데 못 맡겨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마음에 짓눌려 아주 낙심돼 있고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고.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회개만 하고 말면 안 되죠. 다시 이 말씀을 또 붙들었죠.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여러분,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짐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냐 못 맡기냐 그 차이예요. 맡기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못 맡기면 그 짐에 계속 눌리는 겁니다.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바쁘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하는 기계도 아닌데 그것도 못 돌보고 그냥 계속 짐에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이거는. 맡겨야겠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짐들, 인생의 짐들 맡겨야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없이 다 있는데 맡기냐 못 맡기냐 그 차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붙드신다며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붙들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못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계속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수십 번, 이 말씀이 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저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 없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을 맡기지 못하면요 계속 눌리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날씨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그게 눌려가지고요 사는 게 아니죠. 짐 맡기세요.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어떤 군인이 집차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고갯길에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더운데 안 그래도. 그 세워가지고 할머니 태워드렸어요. 뒷자리에다가. 그리고 가는데 이 군인이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타고도 계속 머리에 뭘 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에이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그걸 왜 내려놔요? 그리고 차 타고 또 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짓누리는 무슨 집이든 간에 맡기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달라야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고 똑같이 끝나면 이게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며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이 조그만 일이지만 이 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제 믿음을 더 정확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고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알기 이전부터.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중에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요. 왜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대. 하나님이 그분을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변덕 부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회개하기를 돌아오면서 기다리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 그런데 좀 기대 응답이 더 됐다고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기준을 자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면 사랑하는 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고. 에이, 그런 유치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기준이 자기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가 판단해. 아주 우스운 경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찬송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냉랭하기도 하고, 예? 하신다 그러는데, 다 반응이 다르니까요. 뭘로 확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에다 절대 신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감정에다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요. 느낌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믿든 내 감정, 내 느낌 그건 못 믿습니다. 거기 신뢰하지 마세요. 그럼 뭘로 확인할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써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느낌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신뢰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발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예? 기준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두지 말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두지 마세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괜히 착각해가지고, 예? 하나님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런 줄 너는 알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아는데 이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안 느껴진다고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요즘은 또 잘 안 부르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내 느낌에 기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나누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만큼 할 줄 안다며요. 예?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안대요.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22장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좋은 뜻을 물은 거 아니고 예수를 갖다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조금 표현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만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 텐데, 가나안 땅이 아무도 없는 진공 땅이 아닙니다. 거기 이미 가나안에 7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우상을 두룩두룩 섬기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2세대들은 뭐 홍해 건너는 것도 모르고 보지 못했고 10가지 재앙도 보지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 섬기는 우상 다 볼 거고도, 예? 불보듯 뻔하거든 이제 모세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말 자기 못 들어가지만 자기 후손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실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들이 그 다음 평생에, 평생이에요. 평생에 1대 2대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 아들, 딸과 내 손주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여러분 히브리 말은 듣는 말이 그냥 귀로 듣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언어 자체가 역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순종하고 삼가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 따르지 말고, 풍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 지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도 세상에 사는데 이 불신 세상, 뭐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아주 탐욕스러운, 거기 우리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거 따르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모세가 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삼가 듣고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지, 선물이지.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왜 어떻게 복 받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께 싸구려 복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서. 너도 내 자녀도 내 손주도 그것도 평생에 이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는 두려움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자기는 그걸 뭐 두려워한다고 뭐 경외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뭐 누가 뭐라든 간에 끝까지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잡혀간다면 결국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에 굉장히 의견이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 주님이 책망하신 게 보면 거기서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그 소아시아 뭐 교회들, 서마나 교회, 뭐 버가모 이런 교회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가는 원리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는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삼가 들어야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신뢰하면서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성경도 쓰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처럼 말씀 순종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 넓은 세상에 좁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갑니다. 왜? 주님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얼마큼 사랑하시냐고.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전에 성경에는 성품도 뜻도 다하고 그 다음에 힘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다하여가 3번 나옵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을 하는 게 최고로. 예?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과 정서의 기관이고요. 성품, 뜻은 우리의 영혼이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 정신력, 기타 모든 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드글드글거리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지만 돈, 명예, 권력 다 있지만 아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 간증의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짐에 눌리고 욕심부리고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에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길.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은 것이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주 용서받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찼는지 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냐. 내가 악한 걸 쌓아놓으니까 귀신 사람 고쳤는데 무슨 뭐 바알세부를 심히 쫓았다고요? 이거 용서받지 못한 아주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죠? 자기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에서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쓰고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 아니냐고요. 듣긴 다 들었는데 여기 안 차 있으니까 뭐 결정적인 할 때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예?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저 보관해 두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요. 새기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 전념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요.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들었고 읽었고 다 아는데, 예? 집중하지 않으면 들었고 뭐 읽었다고 다 뭐 그대로 하나요? 우리가 어림도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부모님들이 뭐 입시를 앞둔 자녀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입사를 앞둔 청년들에게도 뭐 취직을 위해 뭐 스펙도 쌓고 뭐 얼굴도 좀 고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에는 부지런히 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된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데는 별로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다 다음이야, 다음. 예?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 애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원래 부지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날카롭게 예리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날카롭게 예리한 그런 도구로 연마시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게 예리하게 연마가 돼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뭔지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뭐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다 스스로 결정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순간순간
자기 뜻도 아니고 세상 뜻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씀. 그리고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강론. 여기서 강론한다는 말은 설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읽을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길 가든지 뭐 계속. 그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회당을 갑니다. 회당 가서 그들의 구약 성경 토라를 읽고 암송합니다. 성경을 직접. 예? 학생들이 자녀들이 직접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든지 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심지어 일어날 때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예? 암송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자녀에게.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뭐 문설주 붙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가죽으로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 써 가지고 몇 개 쓴 게 있어요. 그걸 접어 가지고 거기다 넣잖아요. 넣고 손목에 진짜 붙이고요. 이마에 진짜 붙이고요. 여기 말씀대로 문설주 같은 데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 뭐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마 주다 그러는 거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러분 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이런 지체가 손 아니에요?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든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간, 우리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머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괜히 뭐 모양만 붙여놓는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손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뼈가 되고 머리에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도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거 물론이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토록 이만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온주민 우상 숨기는 그들을 이길 수 있거든. 영향받지 않을 수 있거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 안 믿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바닷물은요 3%만 돼도 바다가 썩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25% 뭐 그 이상인데 지금 우리는 사회가 이 뭐예요 도대체? 예? 딴 건 다 놔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지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이에요. 무슨 뭐 신앙생활이 뭐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정말 이 마지막 유언 설교를 보세요. 자기 못 들어가더라도 후세들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원주민 다 이기고 우상 이기고 믿음으로 할 말씀을 살기를 이렇게 하고도 드려보는데 가서 또 우상 섬기거든요. 정말 사람 약하고요. 자기 힘으로 다 안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안 붙드시면 난 금방 주짓습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본문에 약속하신 이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또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느낀 감정에 좌우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우리 모든 예배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